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이요? 고난주간은 부활절을 앞둔 일주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난주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어 죽은 역사적 사건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2000년 전 어디에서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지금 진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죽은 한 청년의 그 죽음이 내 삶과 관련이 나는 사건을 깨닫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받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걸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순종임을 배웁니다. 부활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인생의 의미 찾기.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의 극복.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죽음의 극복, 삶의 의미 찾기. 죽은 게 이렇게 다시 그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 찾기.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뭐요? 고난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삶의 의미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나 벌,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전부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을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이런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야?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나 벌이 아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만이 아니다. 고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삶의 전체다. 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천해보는 기간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뜻에서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 고난 없이 부활은 없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부활의 전제 조건임을 아는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기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종의 노래라는 우리 그런 4개의 여기 시가 나옵니다. 무슨 노래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종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 나와요. 내 종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주실 회복,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어 어느 날 한 종을 선택하세요. 그 종이 죄와 죄의 값이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 노래가 몇 개 나온다고요? 4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과 55장 사이.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려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읽을게요.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신앙 고백 담아서 자, 성경을 우리 서서 우리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자, 이사야서 53장. 자, 5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누가 내 종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뜻해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여호와의 종입니다. 53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자, 같아서 그는 누굴까요? 내 종, 그쵸? 여호와의 종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내 종, 여호와의 종, 그는 멸시를 받아. 아까는 다른데, 아까 분명히 그게 있어요. 내 종이 형통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좀 반대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는 곤욕을 왜 당합니까? 이유 없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지만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자,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처리하겠습니다. 자, 종의 노래 중에 우리 4번째 노래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하니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자, 여호와의 종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와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하고 회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의 모습은 상당히 초라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입니다. 자, 그가 할 역할에 비해서 그가 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요, 굉장히 초라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통념으로 보세요. 우리의 통념으로 생각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 가장 특별하세요. 가장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 왕이 자기의 종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통념대로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크고 화려해야 해요. 화려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내가 지금 적들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어요.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본국에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답이 왔습니다.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희들 구원했다가 답이 왔어요. 여러분의 기대가 어떨까요? 야, 좀만 참자. 이제 본국에서 강력한 기만 부대하고 굉장한 장수가 오길 구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딱 봤더니 본국에서 여러분 다 저기 걷지도 못하는 나귀를 타고 키가 한 2m 되는 장군이 이제 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키가 150도도 되는 사람이 칼도 이빨 나온 거 여러분 들고 이렇게 언덕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이해 안 되시죠? 우리의 통념대로라면 여호와의 종은 강하고 화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아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존재여야 해요. 그런데 본문에 묘사되는 여호와의 종, 저희 성경 봤죠? 여호와의 종은 정반대예요. 그는 초라합니다. 그는 약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 싶을 정도로 그는 무기력해요. 이제서 우리 3장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가진 그 초라함, 약함, 무기력함, 볼품없음, 사람들에게 멸시받음, 이거를 써서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보이는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걸 써서 예수님의 고난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 못 박힌 거, 창에 뭐 찔린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핵심은 당신을 보내신 분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은 뭔데요? 네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뜻을 알고 자신의 초라함, 연약함, 무기력함, 사람들에게 배척받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종의 역할을 하시면서, 종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의 생각과 자기 안의 생각, 자기 안의 감정과 자주 부딪히셨을 겁니다. 자, 머리는 자꾸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현실은 목수집 아들이고 많이 율법 교육 배운 일 별로 없고 볼품 없고 어딜 가면 배척받고 능력 행하면 야, 쟤 나사렛 요셉네 집 아들 아니니? 그런 대접받고 받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안에 생각과 감정과 자주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백성들 안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들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오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회의와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종이야. 나는 그분이 택해서 보내신 존재야. 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가서 메시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처분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배척받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모습으로 살면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백성 안에서 배척받는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에게 할 수 없어라 그 마음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하셔 라는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혔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종이라는 그 마음하고 야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라는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계속 서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일주일에 여기 못 박히고 가슴에 창에 찔리고 가슴관을 쓰고 십자가 저거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피 흘리며 죽은 것만은 그게 고난의 핵심이 아니고 이거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하셔라 이 마음하고 야 이건 하나님의 종이 지닌 모습이 아닐 거야. 이걸로 어떻게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어? 라는 두 마음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메시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고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해서 부른 존재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건지십니다. 이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이게 죄가 가리고 있는 나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기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바로 밖에 나가면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참모습인데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 모습과 처지 때문입니다.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볼품없고 아름다운 거 없고 사람들에게 싫음받고 버림받고 네가 뭘 하겠어 하면 소리 듣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초라하고 약해요.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요. 나는 나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멸시 안 하시나요? 나 같은 경우 나는 나를 멸시해요. 사람들도 나를 멸시해요. 여러분 이 두 모습이 있는데 어떤 게 내 참모습일까요? 어떤 게 내 참모습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권한은 뭐냐?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전혀 두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 두 모습 사이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참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사이에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이 두 모습이 계속 부딪히고 두 생각이 계속 부딪히죠. 그럴 때마다 죄가 가리고 있는 내 참모습, 죄가 가린 내 참모습을 보이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존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 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해서 지금 여기 보내신 존재 성도입니다. 잘 안 되지만 죄가 가리고 있는 내 참모습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받을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받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쯤부터 카톡으로 교제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신데 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눈 일이 있는데 간간히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누가 카톡에 답을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묵상도 보내시고 링크도 보내시면 제가 그때마다 목사님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보내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3월 17일 수요일에 사순절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을 보내셨어요. 자,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 기억하는 40일, 그 중에 일주일이 고난 주간인데, 자, 그 말씀 묵상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7장 40절 52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 내용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많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만나보니 참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서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무언가 뒤죽박죽이 되어갔습니다. 꼭 달성하려고 마음 먹었던 생각이 사라지고
다른 것을 찾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만 되면 공부가 되지 않고 교회 일만 생각났습니다. 당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잘 다니던 교회를 관두고 교회 대신 도서관에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시 공부의 압박감 속에서도 주일에 결코 결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마냥 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다 공부하라고 하는데 주일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공부도 더 잘 되더라는 성공담을 들려주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시 공부의 압박감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면 공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도 저는 주일에 교회 나가는 일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자가 되었고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지켜왔지만 제가 세속적인 성공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사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아픔을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이 있겠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임을 모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바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순절 말씀 묵상 잘 읽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길을 걸어서 그런지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호흡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과 실패 너머의 영역을 걷고 있습니다. 이 걸음이 기독교 고난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고난의 끝에는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계속 걷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순절 묵상이 뒤에서 저를 밀어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린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잖아요. 그 너머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뭐하고 있다면? 호흡하고 있다면. 다른 조건 필요 없고요. 지금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요. 비록 그 자리가 내가 볼품 없어 보이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은 메시아의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나는 성공과 실패 너머로 사는 존재지. 나는 교회이지. 이걸 기억하는 자예요. 이걸 기억하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심으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밖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그 일을 멈추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뒤를 쫓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종의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이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 2021년 고난 주간에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